계산교회 예배 에티켓.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0분 전 도착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성도님, 가운데 안쪽부터 차례로 앉아주세요. 음료나 음식은 예배실 안으로 반입을 삼가주세요.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꼭 바꿔주세요. 어려우시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배 중에는 자리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 이동은 자제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약속들. 서로를 배려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계산의 성도 됩시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8월 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주보나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대표해서 전영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에도 저희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더위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몸과 심령에 차가운 소나기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성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8월 첫 주를 시작하며 지난날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통회함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수록 극단으로 흐르는 이념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며 경제와 민심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오직 당리당략에 몰두한 이기적이고 무능한 정치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핏값으로 사신 계산교회를 72년 전에 이곳에 믿음의 방주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발전부흥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계산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과 우애가 차고 넘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계산교회에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역들을,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후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감격스러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성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열방을 향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계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을 바로보게 하시고 그 꿈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계산의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새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한우들을 여호와 라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료 과정에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가정과 남은 삶에도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15절까지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김은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상의 예배 6번째 세상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살 길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땅 사는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병든 몸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를 둘러싼 악한 영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온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 소금에서 한 단계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는 자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기를 원하며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지식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계몽입니다. 무지로부터 깨어나고 개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다리가 4개 달리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는 예쁜 동물을 보았습니다. 야옹하면서 소리를 내는 이 동물을 향해 고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똑같이 다리가 4개 달린 부드러운 털이 난 그런 동물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신의 그 생각의 도식에 맞춰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동물을 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동물이 야옹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멍멍하고 짖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에게 엄마는 알려줍니다. 아이야, 그건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분명히 고양이인데 자신의 틀에 맞춰서 고양이로 알고 있었는데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아이는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지식이 없던 것에서 하나씩 생각의 틀을 벗겨내면서 세상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도식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동화되기도 합니다.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을 배워갑니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어두웠던 지식들이 점차 이 안에서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리 인간 스스로 깨어나려고 해도 깨어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과 어둠에 갇힌 영혼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사망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망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차피 죽게 될 것, 내 육체를 위하여 살자,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자, 어차피 죽으면 끝날 것인데 하면서 이 사망의 지배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고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얽매인 우리의 그 상태를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그 죽음의 곤고함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내 사망과 어둠의 삶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이기시고 물리치신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곤한 인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끝나지 않도록 죽어서도 저 천국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나의 산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이 예수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이 먼저 내 안에, 내 인생에 비추어졌음을 믿으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걸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빛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비추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인데 14절에 그 빛은 드러난다는, 빛은 드러나는 것이죠. 밝히는 것입니다. 숨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15절에 이 빛은 보이는 데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말씀하죠. 무엇인가요? 빛의 가시성입니다. 빛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숨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빛나는, 비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비유하고 있는 이 소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빛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또는 토라 말씀, 율법전이죠. 그것을 비유할 때,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할 때 보통 이 소금,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잘것없고 평생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이 토라급으로 지금 그들을 격상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이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쓰셔서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빛은 이 비추는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냥 빛이 아니죠.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들이 비추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예루살렘 정도를 밝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유대나 사마리아 정도를 밝히는 빛이 아니죠. 땅끝까지 세상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의 빛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존재 자체는 이미 나는 빛이며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 비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빛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런 빛이 작은 또한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빛된 행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따르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이, 이 착한 행실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설교가 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고한 부르심, 참 고귀한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앞에서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무대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무대 위에서 우리의 행실은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 그때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과 진실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동,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은 말로 비난하고 모욕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못 보던 빛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그것도 후하게 베풀어 줄 때에 세상은 나에게서 우리로부터 복음의 맛을,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정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인간적인 본능을 스스로 다스릴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빛을 봅니다. 다른 삶이구나. 저기에 빛이 있구나. 지금 같은 이 경제적인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방문할 때에 우리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빛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빛인데도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말 아래, 즉 그릇 안에 숨겨져서 빛을 내지 않고 빛을 내지 못하고 가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암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전에 사극을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숨어 다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꺼내면서 내가 사실은 암행어사요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지, 신앙은 있는 사람인지, 믿음은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감춥니다. 알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드러내기 어려우니 감추는 것이죠. 그러다가 감추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순간이 되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되면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제가 집사예요.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또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상대방이 실망하면 실망할까 봐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마치 마패를 꺼내듯이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런 암행어사나 그런 비밀 요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공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성도들의 삶이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설교로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그 정도 시기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가능한 많이 알리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필요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집까지 찾아가서 그런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로 비유를 하는데, 영화로 말하면 지금은 처음 개봉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의 개봉 단계는 지나갔고 지금은 영화 상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화를 본 사람이 내가 그 본 영화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 교회 생활이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도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궁금해서 그 영화를 보러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된 생활이죠. 그래서 성도는 골짜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동네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방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이 촛불을, 이 작은 등불을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밝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되는 그 길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금과 빛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곧 소금과 빛된 삶이 곧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 저자 마태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 마태복음서에 20번이나 사용할 만큼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친숙하고도 가까웠고도 또한 친밀하고도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친숙하고도 친밀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삶,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빛의 풍미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리온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죠.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말에, 그릇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빛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빛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것,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또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락방에서 동일한 진리를,
비슷한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바로 선한 행실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빛된 제자는,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복음의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빛의 열매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받으신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의 빛된 성도는 어느 누구도 시들시들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싱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을 벗어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8절과 9절은 그 선한 행실, 열매에 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의 전의 상태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들은 뭐 영적인, 추상적인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죠. 게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덕목은 당시 1세기 모든 사람들이 미덕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세상과 동떨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착함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 쏟아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걷는 것이죠. 정도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죠. 진실한 말, 행동으로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구약의 어떤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즉 진실한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변치 않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예배자, 선한 행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함, 의로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금과 빛된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소금이셨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모든 죄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존재 자체가 빛이셨습니다. 빛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셨죠. 온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저 산 위에 공공연하게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과 생명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다 태우셨습니다. 가장 선한 행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도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당장 필요한 사람을 위한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비치는 빛으로 선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소금과 빛된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더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도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앞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 기억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10의 1조와 여러 가지 감사와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 보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사업과 직장의 일들로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료하시고 그 막힌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지방에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어디서나 총명하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한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세요. 세상을 밝히시는 환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주보 3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70년사 출판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김태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70년사 책자는 본관 1층 로비에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받아가시면 잘 읽어보시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발표하는 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 철야 기도회는 그동안 여름 사역 활발히 진행했던 청년부가 이제 여름 사역 보고 기도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강원도 양구 고대리교회 김채섭 목사님 방문해 주시고 설교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 후원 지역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장소 관련해서요, 조기 준공되어서 각 예배 또 기도 장소가 기존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단 배경과 또 여러 부분들, 또 작은 부분들은 계속 주중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보시면 짙은 글씨가 오늘과 이번 주 주중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전여행 중3 고 1학년 중고등부 비전여행이 있습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있는 일정 있고요. 또 학생 베데스다부에서 오는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강의 기타 소식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일정들, 사역 일정들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교회 타워 주차장 공사 안내해 드렸는데요. 주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날씨에 관해서는 염려가 없었는데 주보 이후에 이제 날씨 관련해서 내일 계획되었던 타워 주차장 도장 공사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5천 관계로 연기가 되어서 주차장 사용은 가능하겠습니다. 4번 광고에 주차장 이용 안내 보시면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 외부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요.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전도사님이 7월 31일자로 사임하십니다. 이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하신 가정이 있고요.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입대한 청년 있습니다. 또 퇴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소청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에 곽혜숙 집사님의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전명재 성도님 가정이십니다. 추가 소천 광고입니다. 1교구 박촌 1구역에 오재성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오재성 정재은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오재정 집사님은 15남전도에, 정재은 집사님은 28여전도에 되십니다. 발인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교구 초정마을 3구역에 김주은 A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이정은 A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김주은 A 집사님은 14남전도에, 이정은 A 집사님은 27여전도에 되십니다. 오늘 발인을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 위해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직원 동정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지역 연합 예배와 식당 봉사가 해당 지역 예배하고 또 섬겨 주십니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계속되고요. 남전도의 원래의 내용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채우신 이를 믿습니다. 아멘.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계산의 성도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진 선교제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